우리 랩런트들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 도대체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공부를 하느냐 중요하겠죠. 우리 성도들 또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서 과연 나는 어디에 작은 헌신을 해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게 있습니다. 세 가지 뜰을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냥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하늘 보좌의 축복에 완전히 취해가지고 세 가지 뜰을 준비하는 교회로 세워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 교회가 나타났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보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예루살렘 교회가 새롭게 안디옥 교회가 새롭게 이제 시작을 하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안디옥 교회 이전에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사실 복음은 잘 모르죠. 어느 정도 모르느냐? 예루살렘 교회가 분명히 복음받은 교회거든요. 그렇죠? 138의 언약을 잡은 교회입니다. 이 언약 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바꾸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런데 복음받은 이 예루살렘 교회가 고넬료 사건 이후에 완전히 그저 번지수를 잘못 짚은 그런 소리를 많이 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시비를 걸잖아요. 왜 무할레 집에 갔냐? 뭔가 내 생각, 내 전통, 내 가지고 있던 거기에 안 맞으면요, 이렇게 일어나서 시비를 거죠. 그래서 어떤 장관님은요, 여학생이 슬리퍼 신고 왔다고 시비를 겁니다. 뭐라 그래요? 아니, 슬리퍼를 신든지, 운동화를 신든지, 그건요, 그 학생 마음 아닙니까? 내 잣대, 내 기준, 내 생각, 거기에 맞춰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얘기하고 그런 거죠. 아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무할례자, 할례자, 그거 굳이 구분합니다. 할례 받으면 구원이고, 무할례자면 구원 못 받습니까? 그건 틀린 잣대잖아요. 고넬료가 누굽니까? 이달리아 대라고 하는 부대의 백부장 아닙니까? 이방인으로. 저 로마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걸음을 이렇게 인도하셨다면 틀림없이 로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베드로의 걸음을 고넬료 집에 가게 하셨다. 그렇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못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를 붙잡고 시비를 겁니다. 아니 왜 로마 사람 고넬료 집에 갔냐? 왜 무할레 집에 갔냐? 이 전도자를 지금 걸고 넘어진 겁니다. 이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리고 율법대로 얘기를 하죠. 왜 그 집 가서 밥을 먹느냐? 원래요, 유대인들은요, 이방인 무할레 집에 가서 밥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걸 지금 시비를 겁니다. 복음 가졌으면서 모든 하나님의 법이 다 성취된 상황에서 복음 가진 사람들이 지금 전도자를 그렇게 시비 걸고 나왔단 말입니다. 뭐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모르지만은요, 그렇게 시비 건다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데 전혀 관심이 없고 오히려 방해거리가 된다 그 말이거든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미국 비행기표 끊어가지고 LA 공항에 내렸다. 입국 심사를 받잖아요. 그러면 입국 심사관이 있는데 그 앞에 줄을 쭉 섭니다. 그러면요, 여권 내밀고 어떤 사람은 돌아가는 비행기표 내밀고 이래가지고 심사관이 도장 찍어주면 이제 미국 입국이 허락되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보통 쭉 줄 선 거기에 줄 안 섭니다. 왜?
우리는 뭐 할래자 너희들하고는 같은 줄 설 수 없어. 옆에 줄을 따로 쓴다.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렇게 시비를 거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나옵니까? 아니 그리스도께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지 않았냐? 그렇게 나와있죠. 확실한 복음을 얘기하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절대 미션을 얘기를 해야 마땅한데 하도 무식하게 그저 시비 걸고 나오니까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가고 싶어 가는 게 아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가라고 그러는데 내가 안 갈 수가 있냐? 가서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저들이 은혜 받고 성령 받고 그랬다. 그제서야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하, 이방인에게도 성령께서 임하시는군요. 여러분 그 수준 가지고 세계복음화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촛대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옮기지 않았냐. 아직 시작도 안 한 교회지만요. 촛대를 옮겼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세계 선교했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의 시작을 했고 안디옥 교회는 본격적으로 세계 선교의 문들이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신앙생활하고 복음 얘기하고 그러면서도 말이 복음이지 예수가 그래서 해놓고도 자꾸 딴소리하고 실제 복음을 모르고 못 누리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내 뜻에 안 맞으면 그냥 시험 들고 내 생각이 안 맞으면 또 그 다른 사람 자꾸 시비 걸고 이 복음 제대로 깨달은 게 아니죠. 그러면요 절대 이 세계 복음 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의 성취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 서대반의 일 때문에 환난 당한 자들이 모여진 겁니다. 거기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였습니까? 부활의 주님께서 직접 다메섹 도상에서 꺾은 바울을 붙인 겁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제도 깨닫고 누리면요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손들 유대인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깨닫는 그 시간부터 아브라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 믿냐? 우리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중에 천국 가고 그건요 진짜 잘못 깨달은 겁니다. 착각도 그런 착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똑같은 약속이 우리에게도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도 이 복음을 깨닫는 게 너무 더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건이 바로 모리아산 사건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나오죠. 모리아산에서 이삭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삭이 죄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셨습니까? 이삭 대신 순양을 준비하셨어요. 진작에 복음대로 깨닫고 누렸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션을 감당하면 좋았을 텐데 얼마나 답답했으면요 하나님께서 모리아산 사건을 준비하셨어요.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또 이삭 대신에 하나님께서 순양을 대신 준비하셨어요. 어차피 이삭은 죽어야 될 존재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렇지. 죄라 그럴 때도 사람들이요 자범죄를 자꾸 얘기하는데 정말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는요 원죄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그 원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는 대신 따로 준비한 순양을 대신 죽게 만들었잖아요. 이삭 대신 죽는 이 순양을 보면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똑같이 아주 충격을 받으면서 깨달았을 겁니다. 아,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저 순양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우리 아들이 죽어야 되는데 저 순양 때문에 아들이 살았구나. 그렇죠? 복음이 완전히 이제 각인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복음은요, 한 사람의 구원만 목적하고 주어진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 천하 만민 중에 예비된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걸 말씀 주셨는데도 실제로 안 믿거든요. 이삭이 믿고 나서부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문제는요, 이삭의 아들 야곱. 저것도 안 믿어요. 돈밖에 몰라요. 아니, 복음 주셨는데 돈밖에 모른다. 그래가지고 세계 복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이 저 외삼촌 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그 길에 야복강에서 사실 야곱이 큰일 났잖아요. 야복강을 건너야 되는데 큰일 났어요. 왜 큰일 납니까? 형 에서가 지금요 400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를 지금 마주대에서 오고 있다고. 왜 마주대에서 옵니까? 장자의 축복을 다 뺏겠다고. 이제 원수 갚으려고 지금요 이삭을 향해서 지금 에서가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급하게 됐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이. 천사를 만나서 씨름하는 중에 천사가 뭐라고 그럴까? 나라. 내 갈 길이 있다.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절대 못 보냅니다. 그때 이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쳤잖아요. 환도뼈, 엉치뼈가 위골돼 버렸어요. 걸으면 제대로 못 걸을 만큼 엉치뼈가 완전 골절이 돼 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이름이 뭐냐 묻잖아요. 야곱입니다.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겨우 야곱이 깨닫는 거죠. 여러분 진작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과 복음 가진 사람에게 주신 절대 미션, 이거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 절대 미션 때문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미국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어요. 뇌출혈을 만나가지고 의사가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이건 약도 쓸 수 없고 그리고 수술도 불가능하다. 의사가 뭐라고 얘기해요? 자연 치유되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랬어요. 자연 치유되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불가능하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쓰러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복음 때문에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살려주시고 복음 때문에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면 오늘 불러가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제가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안 죽고 살아났고 그래서 우리 학정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정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저와 함께 모든 족속 땅 끝까지 복음화해야 될 미션이 있습니다. 네. 예,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있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우리 교회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반죽을 지켜내가 깨닫지 말고 진작에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반죽 가지고 깨달으면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냥 제가 억울한 게 진작 깨달을 걸. 진작 알긴 알았는데
뭔가 하나님께서 좀 모자라던가 봐요. 그래서 지금 안타까운 게 뭐냐? 지금 제 몸에 장애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일 심각한 게 뭐냐? 혀가 제대로 안 돌아가요. 메시지 할 때 혀가 마구 돌아가야 되잖아요.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제가. 아마 우리 효진 권사님은 알 겁니다. 아주 막 창산 뉴스였어요. 뭐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만 억울한 일 당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누굽니까? 야곱을 얘기했으니까 요셉 얘기해야 되겠죠.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이 세계 복음을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요셉의 꿈 얘기가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완전 떠나버렸어요. 저거 완전 미친놈이다. 저거 무슨 너무 교만한 놈이야 저거. 지가 무슨 세계 복음한다고. 아니 지가 뭔데 우리가 저한테 절을 하냐. 저거 죽여. 저거 죽여버리고 아버지한테는 약간 둘러대면 된다. 이래가지고 죽이려고 구덩이에 빠뜨렸는데 때마침 그 구덩이에 물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사람이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 유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우리 동생이 죽이면 뭐하냐. 팔아먹어버리자. 이래가지고 노예 장사꾼에게 파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의 옷에다가요 양의 피를 적셔가지고는요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아버지 이거 요셉이 옷 맞지요? 옷 맞는데 어떻게 된 거냐? 우리가 광야에서 줄 섰는데 아마 그 동생이 그저 짐승들한테 사나운 짐승들한테 찢겨 죽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고하고 끝났잖아요. 그런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자의 축복에 완전 취해가지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엄청난 축복에 취해가지고 애굽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온 가족을 살리고 전 세계에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모세를 아시죠? 모세는 사실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될 운명입니다. 그렇죠? 왜? 바로왕이요 사내아이 태어나면 다 죽여라 명령 내렸거든요. 그런데 그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요 아들을 살리려고 갈상자를 만들어가지고 그 갈상자의 아들을 담아가지고 띄우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성취하는 데에 이 아이를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지켜주옵소서. 그랬더니 때마침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가 갈상자를 발견하고 꺼내니까 히브리 남자아이입니다. 그래서 자기 양자로 삼고 왕궁에서 키웁니다. 그런데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이니까요.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어요. 출세하고 막 헤스페리오 제국대국도 나오고 노력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80년 전에 친엄마가 그 양어머니로 와가지고 이제 젖을 먹이는데 젖을 먹이면서 모세에게 들려준 그 얘기들이 기억이 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가서 피제사 드려라. 우리 민족이 출애굽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피제사, 이 복음의 축복을 깨닫는 게 중요하구나. 모세가 깨달은 겁니다. 그 뒤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보세요. 이 사실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애굽 땅에서 흑암 세력과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지 않았냐. 자녀들에게 대충 가르치지 말고 완전 각인시켜라. 아무리 그 가르치고 해도 또 잊어먹거든요. 그래서 무슨 사건 터집니까? 블레셋의 공격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5절 온 백성들을 불러 모아라.
온 백성들 불러오는데 모든 우상 싹 다 내버리고 모아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전냥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쳐라. 전냥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회복하라고 합니다. 복음을 회복했더니 전에 없었던 일이 벌어지죠.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블레셋이 쳐들어오지를 못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까?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복음 회복하십시오. 복음 회복하시고 복음 집중하시고 복음의 축복에 완전 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복음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복음 외에 모든 종에 싹 다 뭡니까? 인간의 의입니다. 내가 내 의를 하나님 앞에 폼 잡는 겁니다.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내 의가 우상되면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자기 의를 앞세운다. 그 하나님 앞에 맞아 죽을 일입니다. 복음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유다는 앞으로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포로되어 갈 거라. 그러면서 임마누엘을 회복해야 된다.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된다. 만민을 살리는 파수꾼이 되라. 그게 복음의 능력인데 유대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안 믿어져. 역사가 오늘까지 흘러내려왔지만요. 흘러내려온 역사 속에서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고 했습니다만은요. 안 믿어져. 불과 몇몇 사람 제외하고는 안 믿어져. 아니 내 혈면서 무슨 세계를 살리냐. 지금 밥 먹기도 힘든데 세계 복음화가 가당키 한 소리냐.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요.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이루십니다.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결국 뭡니까? 약속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갈보리산 십자가로 끝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의 비밀을 체험합니다. 완전 결론난 것이죠. 그런데 이 엄청난 비밀을 전할 자가 없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직접 바울을 꺾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생긴 교회가 안디옥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요 세 가지 뜰 이거 제대로 깨달아야 됩니다. 세 가지 뜰이 뭡니까? 이스라엘과 이방 세계의 허감을 막을 사람, 또 우리 후대들에게 들이닥칠 재앙을 막을 교회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우습게 보는 사람 있습니다만은요. 세계 복음화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 복음할 수 있는 나라가 사실 우리 한국이거든요. 오직 그래서 우리가 세계 복음하자 이렇게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가르치는 데는요 한국밖에 없습니다. 세계 교회는 지금 다 무너져 있습니다. 교회 가서 헌금한다 그거요 안 해요. 미국 가도요 헌금 잘 안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요 빚내 가지고라도 헌금하잖아요. 자, 안디옥 교회가 그래서 이제 세워졌는데 안디옥 교회 오늘 19절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일어났습니다. 큰 핍박이 일어나니까요 흩어졌어요.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 아시아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랬습니다. 이것도 사실 문제지요. 이것도 사실 틀린 겁니다. 흩어진 자들이 흩어진 곳에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큰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이 도망가서요 겨우 복음 전한다는 게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어요. 그런데 흩어진 자들 중에 모인 자들이 안디옥 교회를 구성을 했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세계 복음하는 교회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모인 안디옥 교회 중요하죠. 이 안디옥 교회는요 사실 그리스도와 보좌의 축복에 완전 취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시공간 초월과 전무후무의 축복에 취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보좌의 축복에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보좌의 축복에 취해야만 보좌가 완전한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보좌의 축복이 나를 완전 지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3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가 보여 그랬습니다. 이게 전도가 이게 선교 아니겠습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여. 그 전제는 뭡니까? 복음의 축복에 내가 완전히 취하는 겁니다. 복음의 축복에 내가 완전 지배를 받는 겁니다. 26절에는 그렇게 핍박하는데도 큰 무리의 제자들이 모였다 그랬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천하가 기근 들어가지고 다 죽는데 안디옥 교회만 하나님께 차고 넘치게 역사하셨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모인 자들이 흩어진 자들이에요.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이 흩어진 자가 뭡니까? 일단 이 사람들은요 남은 자들. 저와 여러분이 남은 자인 줄 믿습니다. 왜 남은 자입니까? 다른 사람을 이제 살려내야 되니까. 그렇죠? 남은 자의 교회. 이 축복을 우리가 제대로 누려야 될 것입니다. 이걸로 끝난 게 아니고 우리는 세계 복음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순례자의 교회를 만든 거야. 순례자의 교회.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고 흑암을 이길 정복자의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하나님의 절대 이유입니다. 왜 그러냐? 남은 자가 남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남은 자가 되는 것이고 또 남긴 자가 되는 것이죠. 남은 자는 복음 가진 자지만 남는 자는 능력을 갖춘 자. 남은 자는 흑암 문화를 정복한 자. 남긴 자는 후대를 키우는 것이죠. 우리 후대는요 살아남는 자로 키워야 됩니다. 진짜 복음의 능력과 보좌의 비밀을 아는 자로 그렇게 키워야 될 것입니다. 왜? 순례자의 길을 가야 되잖아요. 벌써 마가다라파에서 경험한 그 축복으로 어디를 가야 됩니까? 아시아로 가야 돼요. 가장 중요한 점 마게도냐로 가야 됩니다. 마게도냐가 어딥니까? 로마로 가는 길목 아닙니까? 결국에는요 세계의 중심이 되는 로마로 가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혹시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냥 놔둬요. 결국은 축복으로 바뀝니다. 헛소리 많이 들어도 괜찮아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결론 내십니다. 우리 보고 이런저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요. 결국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신답니다. 여러분이 누구냐? 복음 가진 남은 자입니다. 어두움에 빠진 자를 살려야 될 순례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요. 흑암을 정복하러 가는 겁니다. 이게 세 가지 뜰이었거든요. 안디옥 교회가 축복받는 이유, 이 세 가지 뜰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가장 먼저 일어난 게 뭡니까? 치유였어요. 의사가 못 고친 치유가 일어난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보세요. 절대 의사가 못 고치는데 복음의 능력으로 고쳐버린 겁니다.
그것 전에 먼저 일어난 사건이 뭡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 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확실한 인도를 정확하게 받은 겁니다. 가장 중요하죠. 전도하러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를 완전 인도해달라고. 그야말로 오늘 하루 내 삶이 말씀 성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받는 기도가 너무 절실합니다. 마게도냐 가기 전에는요. 인생 전환점을 확실하게 맞아야 합니다. 그렇죠? 원래는 저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완전히 마게도냐로 턴시켰어요. 로마로 가기 전에는요. 처음처럼 했던 그 마가다라 빵의 능력을 체험하고 로마의 문을 하나님께서 여셨습니다. 드디어 아이들의 뜰, 렘넌트의 뜰로 갔는데 회당과 서원으로. 그렇죠? 이런 교회가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마음에 두고 일단 기도부터 시작해야 돼요. 사실 지금 이 세 가지 뜰을 넣고 24, 25 영원하고 있는 교회가 별로 없거든요. 우리가 해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이미 시작은 되었습니다. 그렇죠? 한 사람이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시작하면요. 하나님은 만 가지 응답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는데 어떤 게 성취가 됩니까? 벌써 유대 나라가 시작될 때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큰 위기를 당했습니다만은요. 결국 바벨론에 포로되었지요. 포로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 성취가 되거든요. 반드시. 렘넌트가 일어나고 오직 복음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축복이 회복되고 결국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께서 주신 부활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 부활의 메시지 성취 안 될 수가 없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본자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를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도 나으리라. 부활의 주께서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미 우리 교회는 시작되었잖아요. 렘넌트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캠프도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마다 조장을 세워가지고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이 준비한 아이를 찾도록 지금 인도받고 있습니다. 작은 것 같지만 작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큰 응답들을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지호가 내일 옵니까? 예, 지호가 내일 오는데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중국 외갓집가 있는데 파송받아 갔잖아요. 지호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지호 위해서 기도하셨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렘넌트 사이가 자그맣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만은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큰 건가 봐요. 이렇게 렘넌트 사이가 시작했다는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렘넌트 함양 학교 거기 가서도 포럼도 하고 지난주에는 덕평 가서도 청소년 합숙훈련에서 포럼하고 그랬잖아요. 또 취재하러 또 칠곡 가서 또 내려오는데 취재하러 뭐 날 잡혔어요? 아직 안 잡혔어요. 취재하러 내려온대요. 뭐 이런 걸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게 있습니다.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내 생을 들이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뭐 교회가 많지만은요, 많은 교회들이 다 새 뜰을 두고 기도하고 새 뜰을 두고 인도받고 새 뜰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그게 간단치가 않거든요. 뭐 쉬운 것 같지만요,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일단 우리는 벌써 시작을 했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고 또 우리 랩런트 가운데는 파송 받아가지고 비행기 탄 친구도 있고 그렇죠? 중국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트럼프는 중국을 때려잡으려고 애를 쓰지만은요, 우리는 중국의 역사는 흑암을 때려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중국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을 복음으로 살려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를 세우는데 하나님이 아주 굉장한 관심이 있거든요. 우리 렘넌트 몇이 안 되지만요, 이 친구들이 중요한 친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아주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세계 복음하는 일에 아주 귀하게 쓰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아르헨티나 자임하고 지금 소통이 되고 있죠. 예. 나만 지금 자임하고 통로가 없어서 못됐는데 이제 자임하고 저하고도 이제 소통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번 가긴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요. 집사람은 걱정합니다만은요, 가야 되지 않겠나. 가가지고 자임의 사역도 좀 체크해보고 또 메시지도 좀 주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그 일에 우리는 시간도 드리고 또 노력도 드리고 또 헌신도 하고 경제도 그거 위해서 쓰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데 돈 안 쓰면요, 하나님께서 돈 부어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니까 온 천하가 다 흉년들었는데 안디옥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경제적으로 풍성하게 하셨잖아요. 오히려 저 예루살렘 교회, 본교회를 돕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헌신하고 헌금하고 안 그랬습니다. 여러분 걱정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걱정해야 될 거, 거기에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뭘 기뻐하실까? 복음에 취해가지고 렘넌트 운동 제대로 해라. 새들 있는 교회를 회복해라. 그렇죠? 기도 시위회들도 이제 벌써 시작이 됐잖아요. 거창하게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작게 시작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도 좀 금요일도 좀 나오시고 나와가지고 호흡도 좀 배우고 그렇게 하세요. 금요일 밤 시간에 뭐 그렇게 바쁩니까? 나와서 함께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면서 호흡도 하고. 이 방향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맞춰가면 됩니다. 교권이 원하는 쪽으로 방향 맞추면요, 큰일 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이 원하는, 성경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대로 우리가 인도받아야 돼요. 안디옥 교회가 환난 중에도 핍박 때문에 흩어진 자들이 모여가지고 안디옥 교회 시작됐는데 이 교회가요, 세계 선교하는 교회가 됐다니까. 이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 바울을 저 선교사로 파송을 해가지고 바울이 저 로마에까지 갔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과정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들을 많이 이루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귀한 역사가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해 주옵소서. 새 뜰이 있는 교회를 반드시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 서비스로 세우는 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저들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케 하시고 정말 기도 응답받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언약 붙잡고 언약의 성취된 그 방향으로 우리가 인도받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그 일이 주의 백성들과 교회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